목자를 알아보지 못한 양들의 이야기, 선한 목자를 버리고라는 제목으로 스가랴서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 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와는 반대의 이야기,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 서로 사랑하는 바람직한 목계적 돌봄 관계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게 말씀의 주제를 이어갈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가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진 마게도냐의 두 번째 교회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 즉시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드로아에서 백기를 돌려가지고 도착한 곳은 빌립보였고 그곳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서 세워진 곳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이제 점을 치는 것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을 여러 날 반복을 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다. 막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바울이 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멍하노니 나오라 해가지고 그 즉시로 귀신이 쫓겨나고 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종이 이제 온전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것을 생업으로 하고 있었던 그 주인이 고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옥중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은 죄인이 탈옥한 줄 알고 막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멈춰 세우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행전 16장 28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바울의 선교 여행은 하나님께 위탁받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면서 동시에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 고난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마게도냐 유럽 선교의 그 문이 이렇게 열리고 있었는데 이 고난 중에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갔는가? 그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도로가 있는데 로마를 동서로 연결하는 이 군사 도로고 마게도냐 주 도로가 됩니다. 이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를 따라서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그다음에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카에 이르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 시영이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잖아요. 그죠? 하루에 20km에서 30km 정도 해서 750km가 넘는 거리를 한 달 동안 걸어가지고 살이 쭉 빠져서 왔는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를 이동하는데 얼마를 걸어야 하는가, 어디를 거쳐야 되는가, 며칠 만에 도착하는가, 뭐 이런 거 제가 관심이 없이 이제 대충 읽는데 지난 몇 달 동안 시영이를 생각할 때마다 시영이가 오늘 어디를 걷고 있겠지, 오늘도 걷고 있겠지. 몇 달 동안 시영이가 오늘 걷고 있겠지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 얼마나 걷고 또 걷는 그러한 고된 선교 여행의 길이었을까 하는 것을 실감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 대중교통도 없고 돈도 없고 걸어서 갔을 텐데 그들이 하루에 얼마나 걸어야 하는가 제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AI에게 물어보니까 비아 에게나티아 도로가 한 160km 정도 되는데 하루에 25km에서 30km 걷는다면 대략 5, 6일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됐을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해주었는데 제가 읽고 있는 다른 책에 보면 바울이 하루에도 40km가 넘는 그러한 길들을 걸어서 선교 여행을 했다 하는 그러한 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전도의 여행의 길이 걷고 또 걷는 길인가. 또 그곳에 도착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도 해야 되고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도 따로 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잠은 제대로 잘 수나 있나? 도대체 그런 체력은 어디서 나는 거지? 이게 도무지 체력이라고는 없는 저로서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일정들이고 사역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체력이 보기는 이래도 제가 세력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저보고 운동 좀 해, 살 좀 빼,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명에는 감당할 능력과 이런 것들을 또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데살로니카 지역에 도착한 바울은 데살로니카 지역에서 어떻게 전도 활동을 했을까?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항상 그가 하는 방식, 우리 이걸 바울의 갈래라고 하는데요.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을 강론하는 것이죠.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이거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를 이제 거쳐서 가는 거죠. 그 종착점에 데살로니카에 도착해서 바로 바울이 하는 일은 유대인 해당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이 새 안식일이라는 것은 세 번의 안식일이 지났다라는 뜻이에요. 세 번의 안식일 동안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가?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서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 그 말씀을 보고 들려주면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방인들 가운데도 믿는 무리들이 생겨나고 그중에 적지 않은 부유층이나 또 상류층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며 복음을 듣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 있습니다. 보면 아볼로가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공중 앞에서 힘있게 그 말씀을 전거했을 때 유대인 중에 그 누구도 이 아볼로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것은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아볼로가 오면
반갑게 영접하고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교회마다 써 보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와 길을 걸을 때에도 성경의 말씀을 풀어줄 때에 너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가 새롭게 태동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신생교회, 개척교회가 생겨난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생겨났을 때 성도들은 대부분 초신자겠죠. 이러한 초신자를 두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본문 2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난 것은 얼굴이고 마음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보려고 정말 열정으로 힘썼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이 신생교회 초신자들을 두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은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에 이런 말씀을 내용들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를 두고 이렇게 떠나올 수밖에 없던 이 사정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그 야손의 집에 가서 그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들을 이제 끌어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대중 앞에 세우고 또 그 관리들 앞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여기에 왔다. 그들이 가이사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임금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무리들도 놀라고 읍장도 놀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충성하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이를 용인하고 방주하고 연루될까봐 막 피해를 입을까 막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이 실라가 위험 인물이 되어가지고 그를 받아준 야손도 풀려나기 위해서 보석금을 지불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작정하고 괴롭히려고 뜻을 모아서 온 사람들이라 쉽게 물려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밤에 이제 몰래 떠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이 되어서 베레아로 이렇게 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가 하면 이 바울의 그 다음 목적지를 계속 추격해서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괴롭게 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초대 그 교회 이 선교 여행을 하는 곳에 가면 환영해서 복음을 받고 감사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동시에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신생교회를 두고 떠나온 이 바울의 심정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이 젖을 물리던 애를 놓고 온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엄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젖이라도 떼고 왔더라면, 아장아장 걷는 거라도 보고 왔더라면 하는 그런 막 태동한 교회를 그 어린 초신자를 두고 온 그 바울의 심정 얼마나 염려와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새 가족을 보면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초신자들 보면 걱정합니다. 믿음 안에 잘 붙어 있어야 할 텐데. 시험이 들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될 텐데 어디서 잘못된 거 듣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아야 될 텐데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른다. 밤에 데살로니가를 벗어나서 베레아를 가고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가게 되는 이 고단한 여정 가운데 가서 생업도 하랴 또 말씀도 전하랴 이렇게 하는 가운데 두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은 자식을 두고 온 부모의 마음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런 비난도 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 없다. 도망자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막 버려진 것 같고
고아된 것 같고. 근데 그거 아니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울은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기도 하였습니다. 2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이 유모의 마음으로 그 자녀를 기르고 내가 나의 목숨을 너희에게 내어주는 길을 주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자신이 아버지라는 말씀을 또 2장 11절에서 12절에 하는데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훈육하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경계도 하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엄마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이 다 필요하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싶었던 그 마음 그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았고 돌보기를 원했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바울 역시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너희는 나의 사모하는 자이며 내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예수님을 본받는 바울을 봅니다. 2장 17절 18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보면 내가 너희를 잠깐 떠난 것이 얼굴이지 마음이 아니다. 내가 얼마나 다시 가기를 애쓰고 또 애썼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길을 사단이 막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반가운 재해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당연히 그 악당들이 또 그 어려움을 줬던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이 사단이 막았다고 하는 이 사단의 방해가 있었다라는 거 바울을 못 가게 한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홀로서기가 되었고 바울이 떠난 것이지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몸만 떠난 거지 마음이 떠난 게 아닌 이 목자가 이제 고민하다 못해 걱정을 하다 못해 이제 참다 못해서 대책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요. 3장 1절에서 3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참다 못하여라는 표현이 2번씩이나 나오는데 저도 이 표현을 엄청 좋아합니다. 참다 못해가지고 뭔가를 안 하면 안 되는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있는 것이죠.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참다 못해가지고 뭘 결정했는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 결정한 것이죠.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그리고 환난 중에 너희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것.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정말 동력자이고 자식과 같은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가장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이죠. 어찌 보면 가장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혼자서 많은 것을 감당하게 될지라도 교회를 돌보는 일과 양떼를 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선교의 사명이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있지 않고 목회적인 돌봄을 통해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성장시켜서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세워주는 것. 이 역시도 사명이고 목회적인 돌봄 역시도 이들이 이를 위하여 자신들이 세움을 받은 줄 스스로도 알고 있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딸랑 몸만 보냈습니까? 그 편에 손에 서신을 써서 보냈어요. 이 서신을 보낸 목적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일이 되는데 그 먼저 내가 떠나온 것이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다
하고 이제 내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아느냐 하고 마음을 이렇게 전했을 때 서로 주고받는 그 사역자에 대한 신뢰, 자신의 그 자신들의 사역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거고, 자신들이 들은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하는, 그래서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오늘 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나 아니면 다른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나의 진심, 나의 진정성 하면서 설명하고 변명하고 변호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참으로 생각이 많습니다. 나의 진심, 나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오해가 없도록 하는 노력. 이런 것을 요즘 주변에서 이런 합법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피곤해하는 걸 봅니다. 나를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진정성에 대해서 뭘 말해주고, 그래서 상대방이 상처랑 오해가 없도록 하는, 그래서 서로의 관계에 어려움을 미리 예방하거나 수습하는 노력들. 이러한 노력을 사람들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싫어한다라는 느낌도 받는데 왜 그럴까? 저만 느끼는 이상한 감정입니까? 왜 그럴까? 말을 많이 하거나 말을 많이 들어야 하니까. 왜 그럴까? 그만큼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왜 그럴까? 나는 바쁘고 별로 나에는 중노치도 않고 개의치도 않은 일이니까. 요즘 사람들은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외에 별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바울의 이러한 노력이 참으로 좋습니다.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라서 양을 사랑해서 양들이 상처받을까? 양들이 오해가 없어야 할 텐데 바울의 사역의 진정성을 설명하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그래야 하여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이러한 노력이 결국 양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를 떠나는 성도님들을 보면 상처받아서 떠났다고 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오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서로에게 진심을 말하고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항상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참다 못해서 대책을 세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신생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지도자들을 신뢰하게 하고 그 믿음을 굳게 세우고 어떤 한량 가운데서도 경고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목자와 양의 연대를 강화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3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알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보냈다. 자신들의 사역이 수고가 헛될까? 시험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자신들의 수고를 망치고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무너지게 할 수도 있으니까 노심초사하는 것이죠.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내주고 마음을 담은 서신을 보내주었을 때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 옵니까? 3장 6절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 서로 같은 마음인 걸 확인받는 것이죠. 간절함에 간절함으로 보고 싶은 마음에 보고 싶은 마음으로 화답을 받습니다. 듣고 싶은 믿음의 소식, 사랑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위로를 주려고 했는데 위로를 받았습니다. 3장 7절에서 8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오히려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 살았다. 이제 살 것 같아. 이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바울을 살리는 거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살 것 같다. 라는 목자의 심정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붙들고 믿음 위에 서 있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까? 유한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사용되는 표현인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얼마나 좋으며 복음을 듣는 것 같고 자신을 살려주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유한겔리조란 이런 말씀의 표현을 썼습니다. 주고받는 마음이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끈끈한 연합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목자와 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에서 사랑으로 연결되고 연합된 바람직한 목회, 목양,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으로 위로를 받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감사한 나머지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이어지는 목자의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렇게 해서 바울이 한 다음 행동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이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이제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찾은 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한 일이 기도고 기쁨도 기도로 감사도 기도로 표현되고 있는 걸 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기도고 기도가 저는 사역이구나 하는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바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속에 담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 기도가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재방문을 위한 기도였고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3장 11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목자의 기도, 너희가 더욱 사랑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지?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부족함을 지적한 게 아니고 사랑을 지속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과 환난이 계속될 텐데 너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해라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성도라 불리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기도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소망에 대한 인내를 가지고 그 인내가 넘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선한 목자의 기도 속에 온통 양들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기도가 우리 속에 넘치기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지난주 그 스가랴가 곧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는 목양의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치,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 상품 줘야 될 것 같다 지금. 은총과 연합이란 두 막대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서로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화목하여 연대를 이루어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연합의 막대기.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을 보면서 두 막대기 은총과 연합이 바로 서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떠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복음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심령에는 그 성도들의 마음에는 큰 변화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넘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유명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닙니까? 마게도냐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인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소문이 날까? 믿음도 보이지 않는 거고 사랑도 보이지 않는 거고 소망도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어떻게 이게 다른 지역에까지 소문이 날 수가 있습니까? 역사와 수고와 인내라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진정성이 있는 사역과 복음 전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여져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또 다른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는 어디서 발견이 됩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연대와 연합 속에서 발견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이죠. 사랑으로, 우정으로 마음이 뜨겁습니다. 이는 어느 한쪽의 마음만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합된 마음이고 바울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딴 마음이 없어요. 거짓과 속임수, 탐심이 없는 순수한 예수사랑, 복음사랑이 데살로니가에 전해졌고 이 복음을 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말씀의 본을 따라서 바울을 따라서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많은 이곳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이고 또 이 서로가 함께 삼겹줄이 된 이 형제 사랑이 서로를 지켜주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받은 복음,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이었잖아요. 이게 제가 정한 게 아니고 매일성경 큐티 제목 그대로 가져왔는데 저는 이것을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열매 맺는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복음이 열매 맺는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원하고 서로가 기뻐하고 서로가 감사하는 그 속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교회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의 방문과 바울의 서신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어린 초신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내가 잘하고 있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혼란과 갈등이 많다라는 것. 그런데 바울이 보내준 위로와 격려의 편지는 그들에게 마음의 안심을 주고 확신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믿음으로 잘 견디면서 인내해야 되겠다. 이 확신이 가져다 주는 평강과 은혜가 또 넘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역자의 지도를 그 가르침을 잘 받아야지 하는 그런 신뢰의 마음도 키워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미라클 호산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자에게 목양의 기쁨을 주시고 양들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기쁨과 연대와 연합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의 모습을 더욱더 더해가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마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복음 안에 하나 되고 연합하고 서로 교통하는 아름다움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과 같고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같다고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 안에 하나 된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바울이 있고 바울을 따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듯 미라클 교회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신앙의 모범이 있고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괴로울 수 있으나 이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천국을 더욱 소망하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더욱 감사하며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그 무엇보다 바라고 원합니다. 먼 타지에 있는 자녀들의 신앙생활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은 떠나 있으나 늘 마음만은 함께하는 가족들과
지인들과 믿음의 벗들에게 마음을 주고받는 소통과 교제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과 주고받는 서신들과 기도 제목이 이 시간 이 순간에 기억이 납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